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신 후에 찬송가 325장을 보신 후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읽으신다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오해를 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며 삽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게 될까요? 먼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 베드로 본인들끼리는 문제가 없는데 교인들끼리 누가 더 낫다, 누가 못하다 평가를 하면서 파당이 형성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자신이나 아볼로, 게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이라고 번역을 한 단어는 노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필요를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소유도 권리도 없고 오직 주인의 소원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 뿐입니다. 순종함 뿐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신실한 종인가? 이 질문에 바울은 그 평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데에는 세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평가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웃지레하고 주위 분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이웃의 평가는 부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확한 평가에 인생의 가치를 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 사람이나 법정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위 분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그러면 자신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자신의 평가도 믿을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자신의 평가를 쫓아 살기보단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함을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완전히 그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분은 우리의 숨겨진 행동을 아시고 우리의 숨겨진 동기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임을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자신도 이웃도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나 이웃의 평가는 어차피 정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은혜 안에 사는 삶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생긴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이제는 성경 지식도 많아지고 은사 체험도 많아지고 풍요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러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인 것을 잊어버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탄식하는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따릅니다. 첫째는 교만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교만이었습니다. 둘째는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우월감이 있으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갖지 못한 사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사람에 관하여 비난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도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셋째는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신이 획득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것을 상실하면 어쩌나는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로 인정하고 사는 삶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따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며 살게 되고 마음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도 자신의 고난과 역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자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선배들은 고난을 받을 때 기뻐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특권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훈장과 같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훈장 뒤에는 따르는 보상이 있듯이 고난 뒤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를 자랑했지 고난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리고 결국 교만해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구상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가구상을 18년 해왔는데 불경기를 처음 겪는다고 했습니다. 현상유지가 아니고 적자가 나는 바람에 카드빛이 눈송이처럼 풀어납니다. 그런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주일에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주일에 문을 열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더라도 문을 열지 않겠다고 이 집사님은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그 집사님이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려 정해진 신호에 따라 누구나 다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임금님의 분노를 사서 펄펄 붙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세 친구가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을 망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망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도 더 잘 섬길 수 있고 자신에게도 잘 맞는 생업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이 집사님이 대단하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주일에 문을 닫았느냐만 하느냐, 열어도 되느냐가 이슈가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큰 희생까지 치를 것을 마다않는 그 집사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혹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겪는 역경이나 고난이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과 이웃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고난과 역경과 희생이 있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상을 쌓아놓고 정말 살아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하나님, 나의 잘됨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